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3가지. 아주 짧은 글인데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장례식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봄의 계절의 이 변화와 함께 주변에서 장례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웅도 열사도 어떤 미인도 어떤 권력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이 때로 반칙하는 선수를 보지 못하고 또 오심도 합니다마는 또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도 때로는 부당한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심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것도 선악 간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삶을 피할 수 없다. 죽고 심판을 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영원한 주님과의 삶이 있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이 있든지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인과 아벨의 첫 제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미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 성소의 원형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경배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예배의 처소, 성소였습니다. 거기에서 범죄하니까 쫓겨난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를 보면 부복하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죄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찬양으로, 경배로, 기도로, 말씀 낭독으로, 말씀 선포로, 예물과 그리고 헌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예수와 함께 옛 자아는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예배자, 즉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배 회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압도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번 부흥에는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에즈베리 부흥에는 부각되는 개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수요 정규 체프를 마치고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몇 주 동안 예배와 경배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임재의 소식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또 유명한 워십 팀들이 그곳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안을 대학 측에서 단호히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어졌던 그 예배 중에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찬양팀이 그대로 찬양을 인도하고,
기존에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에서의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나중에 그 강단에 서게 된 대학 총장님도 혹시라도 대학 총장이니까 자신이 부각될까 봐 연단에 서는 것을 고심했을 정도로 철저히 이 예배 가운데, 이 부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부각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처음 부흥이 시작되던 그 예배에서 설교한 젊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온라인에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 나누어져 있고 또 많이 SNS로 펴져져 있는데, 내용들이 퍼져 있는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 또 한 가지는 급진적 겸손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급진적 겸손, radical humility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 이 급진적 겸손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진 겸허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humility가 겸손인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 이를 표현할 때 radical humility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모든 이가 철저히 그 앞에 낮아진 존재, 겸허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첫날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초점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흥의 현장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부흥의 시발점이 되거나 모임을 시작하게 된 사역자들이 마치 슈퍼스타처럼 부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모임을 주도하는 사역자의 명성과 이름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된 사역자가 갑자기 영적 쇠퇴를 겪게 되거나 혹은 비리나 추문에 연루되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마저도 순식간에 매도당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과거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부흥이 개인의 부도덕, 비리, 추문, 영적 타락과 함께 동시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에즈베리 부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정말 순수한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순전하게 이렇게 담아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에즈베리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신유, 기사, 이적, 이런 외적인 현상보다 내적 경험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치유, 방언, 예언,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에는 내적인 이런 경험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내적 풍성함이 보여지고 경험되고 외적인 부분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나타난 이 부흥을 살펴보면서 과거 같으면 저 멀리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수년이 지나야 문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현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금도 그 당시 현장을 올려놓은 실시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에서 강하게 임하셨던 주님의 그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까지 해서 저희가 세 차례 우리가 주최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마치면서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서도 나눴던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콘서트들을 하느라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준비한 그 콘서트를 주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도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께서 오병이어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이곳 더빗 채플입니다. 이 예배 공간을 주께서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걸음이 되고 밑걸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우리는 첫걸음은 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열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축복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우리는 남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자 우리는 매주마다 이곳에서 다짐합니다. 저는 에즈베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받으셨고 오병이어의 제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7장의 부분에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4장 5장에 많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을 보면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그 현장에 그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옛날의 책은 이렇게 펼치는 책이 아니라 돌돌돌 말린 책이었죠.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백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겠다는 계획이 담긴 백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심판하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임봉을 하나씩 열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임봉된 이 두루마리에 봉인이 찍혀 있는데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공개적으로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고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그 대적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문서가 펼쳐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고통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봉인을 뗄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다.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또 어떻게 묘사했느냐? 뿔 7과 눈 7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7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7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7뿔은 절대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7눈이라고 하는데 눈은 지식과 감찰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7눈은 온 땅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한 겁니다. 절대적 권세와 완전한 지식과 판단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곧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8절 이하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의 중심이자 주인공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또 24 장로들은 우리가 12지파의 12장로는 얘기 들어 24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의 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상징하는 금 대접의 향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즉 기도가 로마 정부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주 앞에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상소와 같은 기도죠. 그들이 이 천상의 예배에서 부른 경배와 찬양의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인용된 부분 따옴표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무엇으로? 이게 노래에 담긴 기도죠.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경배의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13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런 노래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지금 누가 이렇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생물, 24 장로,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보좌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13절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런 노래와 감사와 경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께 올려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찬양 가사를 보면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배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느냐?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었어요. 자신의 삶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서 새 노래로 부르는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요, 결국 땅을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집중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천상의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미래에, 종말에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이 천상의 예배가 현재형으로 하늘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의 현재형으로 지금 이 예배가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중단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는 지금도 천군 천사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위에 천상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다시 보시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 천상의 예배는 미래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예배고, 이 천상의 예배에 지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생명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참여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진 그 예배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참여해야 나중에 천국에서도 완전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에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는 예배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에즈벨의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천상의 예배가 그곳에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더빛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빛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천상의 예배에 함께 예배자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셨고 이 더빛 채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드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를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드리며 참여할 수 있게 될까요?
에즈벨이 부흥에 있기에 앞서서 에즈벨이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의 문이 그곳에 열리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앞부분의 4장에 보면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경배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터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장 17절에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경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모두 간구하는 기도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가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시키십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도 수차례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면 먼저 저부터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의 일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 있게 임한 것처럼 오늘 더빛교회 예배 현장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현장이 되려면 이곳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려면 이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흥의 조건들을 이미 갖추어 주셨어요. 그 마지막 준비 작업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언제부터?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주일에는 소그룹 모임이 마치게 나면 이곳에서 2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죠. 주님의 임재, 강력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라면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는 자라면 천상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저녁 8시 이번 주 목요일부터 8시에 이곳에서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오전 10시에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무엇을 나가는 이제 지역으로 나갑니다. 매주마다 이제 지역으로 나갈 겁니다. 12시 반까지 12시까지 해서 지역에 나가서 저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정말 원한다면, 정말 갈망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우리의 일생에 2번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에도 그렇고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곳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주셨고 강력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저기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역사에 참여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임재 속에, 사귐 속에 나아가 보십시오.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2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증인으로 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자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직 성령의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심령들까지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부흥이 이곳 파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곳에서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자의 삶을 사기로 작정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